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개론과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들을 이제 좀 머리에 익히시면 해석하고 보는데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를 좀 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하시면 이제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예요. 이 도대체 이 표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약 한 3년 동안 말씀을 강해를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이제 분별하는 능력이 충분히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예전에는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러셨을 건데 이제는 조금 다 조금만 설명을 들으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면서 1장부터 5장, 6장부터 16장, 17장부터 22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이 세 부분의 말씀이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서론 위에 1장부터 5장, 6장부터 16장, 17장부터 20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요한계시록은 나눠지고요. 그 밑에 보시면 어떻게 세부적인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는가 이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표를 먼저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보실 거고요. 요 앞에 표 중에 요 가운데 6장부터 16장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요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이 표인데요. 설명을 들으시면 이 표를 이렇게 보는구나 이해가 되시고 계시록이라는 걸 이런 눈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들으시고 우리가 계시록을 쭉 들으면 이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조금 더 다가게 또 쉽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저자가 명시되어 있는 즉 계시록을 쓴 의도가 분명한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름을 밝히고 쓰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저자의 의도대로 쓰여진 목적대로 먼저 살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저자가 있고 분명히 쓰여진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자와 목적을 간과하고 지금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는 이 궁금증을 성경의 계시록에서 찾아보자 라는 것을 가지고 그 저자의 목적을 무시한 채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증을 이 계시록에다 들이밀어서 우리의 눈으로 계시록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뽑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해석과 적용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고 또 몇몇 목사님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이즈가 참고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라는 최모 집사님의 그런 주장 666이 악마의 숫자이므로 이런 바코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 지금은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 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 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칩이 숨어져 있어서 사람의 감정을 조종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것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제 믿고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계시록을 배우면서 새롭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지, 잘못된 것이지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남겨주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1장 9절에서 요한은요, 복음을 전에다가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형제이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이 책을 탁 쓸 때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즉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누가 쓰는 것이냐? 1장 9절에 누가 쓰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의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이다. 요한의 정체성은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환난, 나라, 참음. 이것이 요한이 자기 지금 계시록을 쓰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해 놓은 세 단어입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 우리도 똑같이 먼저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의 환난, 하나님의 나라, 참음,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눈, 이 첫 번째 계시록을 바라보는 눈은 요한의 눈과 같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이 계시록을 초대교회의 성도들, 즉 AD 90년경 도미티안 황제가 강하게 핍박할 때, 가장 세게 핍박할 때, 우리가 영화나 뭐 이런 그림이나 이런 데서 보았던 잡히면 냉수밥을 만들고 끓는 가마에 튀겨서 죽이고 허리를 자르고 머리부터 허벅지까지 반절로 가르고 했던 그 핍박, AD 90년경 일어났던 이 오목한 상황 속에서 요한의 시각으로 지금 이 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때 등장하는 중요한 세 단어가 환난, 나라, 참음입니다. 요한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환난, 이것을 먼저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공생애를 사실 때 베드로가 좌측에 요한이 우측에 있었던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제자이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의 가슴에 자신의 머리를 대고 먹었던 애제자였어요. 수제자가 요한이라면 애제자,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보면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사랑.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고 예수님의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애제자인 요한이 사랑을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냐. 성령에 감화되어서 성경을 이렇게 쓸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아니면 요한 1, 2, 3서에 등장하는, 아니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요한을 보면 중요한 자리마다 이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사랑을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러나 그의 처음 성격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10대 후반이라고 봐요, 보통.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별명이 천둥입니다. 벼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자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천둥과 벼락으로 저 마을을 다 그냥 쓸어버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나이 어린 요한이요, 성격이 어땠냐면 반대해 다 죽여버리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복음서에 보면 이 나이 어린 요한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거칠고 도전적이고 무섭습니다. 요한은요, 용서를 말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설득을 말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하면 죽여버리자 했던 사람이에요. 우박을 떨어뜨려서 천둥을 보내서 저거 다 죽여버리죠. 저 마을을 다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본보기로 삼읍시다 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 요한이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환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했다.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저항해라, 싸워서 이겨라, 칼로 맞서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맞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라, 교회를 붙들어라,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환난, 나라, 참음,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식이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그 삼엄한 감시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마음에 품었던 요한, 나라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어느 곳에다 두고 있고, 또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표현하는 세 단어가 이 환난, 나라, 참음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요한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고난 혹은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고난과 환난을 통제할 수 없다. 즉 우리가 당하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서 당하는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고난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약하게도 강하게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다. 외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요,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닥친 이 위기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선택이 뭐냐면 포기나 절망이 아닌 참음, 즉 인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 고난과 환난을 받아들이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다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 혹은 참을 수 있는가, 참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슬픔, 고난, 아픔, 환난은 잘 믿는 사람에게도 다가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다 놓아버리고 나 하나 없어지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므로 참을 수 있고 인내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숨죽이면서 있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는 인내의 자리로, 참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록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래적 국면의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멀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래 우리는 승리할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뿐이지. 나는 계속 견뎌야 되지. 언제나 인내해야 되지. 거기까지 갈 때까지. 지금 내가 이만큼 왔는지 이만큼 왔는지 이만큼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까지 그래 내가 인내해야지.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해요. 특별히 장로교회는 그런 것이 조금 더 심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잘 견디라고 해요.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라고 해요. 잘 버티세요. 잘 견디세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날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쪽에 있는 순복음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불로불로해서 이길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이걸 뒤집어야 돼요. 이것을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귀한 약속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너무 멀리 놓고 살고 있어요. 그 승리를. 순복음은 또 반대로 이걸 너무 가까이 놓고 살고 있어요.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뜨거운 신앙으로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을 살자 이렇게만 가르치고 있고, 또 한쪽은 잘 인내해서 그때까지 참아보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다 잘못됐습니다. 우리가요 최후 승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중간중간 승리를 주셨어요. 즉 무엇이냐면 계속 인내하다가 마지막에 딱 쉬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 이 마지막에 오기 전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포인트, 승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계시록 도표에 보시면 가운데에 7개의 재앙, 환난 가운데 당하는 재앙, 그리고 그 뒤에가 7 나팔의 재앙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7 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 가운데에 7장에
교회의 안전이라는 것을 명시해 놓으셨어요. 즉 무엇이냐면 7인의 재앙으로 너희들이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세계의 4분의 1이 파괴돼요. 그런데 7 나팔로 넘어가기 전 7장에 교회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 3분의 1이 파괴되고 7 대접 전체가 다 파괴되는 이 환난 사이에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전투를 놓으셨어요. 이 계시록의 구조를 봐도 요한이 환난을 대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승리를 믿고 버텨가면서 중간중간 보면 교회의 안전, 교회의 사명, 교회의 전투 이것이 무엇인가를 그 이야기 큰 환난과 고통인 인, 대접, 나팔 요 재앙 사이에 넣어놨어요. 왜 넣어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만 죽어라 하고 당하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승리를 하나님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징검다리로 마지막 승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의 터널이 보이지 않는다. 끝이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징검다리를 우리에게 놓으셔서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그 승리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환난을 견디면서 갈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그 핍박과 고난, 도미티누스 황제의 국가적인 핍박,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고통 속에서 견디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그 승리에 도달하기 전 교회의 안전과 교회의 승리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소연 집사님이 아이를 낳죠. 그러면 다 전화해서 그래요. 축하해. 그리고 임신했다고 하면 다 전화해서 그래요. 축하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임신하면 몸이 불편하고 애 낳을 때 고통스러운데 너 저주받았어. 그런 분이 있을까요? 야, 너 곧 출산할 건데 그 몸을 막 칼로 찢어가면서 아기를 막 의사 선생님이 막 너 저주받았어. 야, 그 고통이 야, 이거는 너 어떡하냐. 이런 사람 없어요. 왜 없을까요? 고통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죠. 고통은 있어요. 저는 알지도 몰라요. 배를 보면 날 것도 같지만 우리 장로님도 숨겨져 있지만 이제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미래적 얘기니까 이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분명히 몸이 불편하고 그 아이를 잉태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그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저주받았다고 하네요. 아이고 너 고통이 아이고 너 그거 어떻게 견뎌 이런 말 안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축하해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고통이 없어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환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환난이나 고통에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출산한 여인에게 축하한다고 그래야지 아이고 고통스러워, 아이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다 축복하지, 네가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괴롭혔고 네가 정말로 막 너 때문에 엄마가 저주받았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고 생각도 안 해요. 왜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를 가졌을 때의 불편함과 출산의 고통보다 이 아이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소중하고 더 놀라운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고난,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 나의 삶이 내가 기도하는데도 왜 이럴까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도 왜 내 삶이 이럴까요? 내가 참을 수 없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왜 하나님 나는 순간순간 들어가나요? 그런 반문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약속되어 있다. 너는 안전할 것이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승리할 것이다. 너를 괴롭히던 그것들은 17장에 보면 음녀와 바벨론이 다 죽어가고 땅짐승과 바닥짐승과 우상과 용이 다 죽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너와 함께 거하시고 너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볼 때 고통스럽고 이것은 두려운 책이고 절망으로 보는 게 아니고 희망으로 봐야 돼요.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이 고통의 중간중간 그 승리, 현재적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 이 고통을 견디고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은 인내하는 그에게는, 참아내는 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참아내는 그에게는,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이제 삶이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시잖아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만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 가시고 이렇게 역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은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4분의 1이 망하고 3분의 1이 망하고 전체가 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면서 남아있는 것들이 다 파괴가 돼요. 이것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두려움이나 재앙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것이 끝난 뒤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참, 이것으로 보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요한계시록 11장 15, 16, 17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으로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팔이 부러진다, 인이 떼어진다, 대접이 쏟아진다라는 것은 이제 고통의 시작입니다. 환난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나 환난도 아니고 상상하거나 짐작해 볼 만한 고통이나 환난도 아니에요. 전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4분의 1이 파괴되는, 3분의 1이 파괴되는,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이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이 떼어질 때 떼어짐과 즉 우리에게 고통이 나에게 절망이 시작되는 그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이 떼어질 때 내가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 나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를 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선언이 하늘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내가 저를 구원하리라. 저를 나의 보좌 우편에 앉히리라. 내가 만국을 다스리리라. 선언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7개 재앙, 7개 인, 7 나팔, 7 대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징계라는 거예요. 완전한 징계. 그러기에 7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완전한 징계가 몇 번 일어나나요? 3번. 3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즉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3번 일어나요. 그것도 7개의 징계로 3번. 이것은 완벽하게 악을 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7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인을 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두 번째 인을 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세 번째 떼고 네 번째 떼고 다섯 번째 떼고 여섯 번째 떼고 일곱 번째 뗐을 때 나팔이 또 부러지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대접이 쏟아지고 첫 번째 대접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7개의 이 고난과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요?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6번째까지 인이 다 떼어졌을 때 세계의 4분의 1이 다 망한다고 그러고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세계의 3분의 1이 다 망한다고 그러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며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남아있던 모든 것이 다 파괴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견디죠?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의미는 완벽하게 악을 멸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 악의 출발인 용이 죽어요. 용이 패퇴하고 죽습니다. 악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그것을 알게 하세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재앙이 벌어지는데
이 재앙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들어간 모든 사람 중 유기된 자는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재앙 속에서도 두려움이 임했는데 그 두려움이 임하는 가운데 귀신을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고 자기가 믿고 있던, 즉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해 가서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유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즘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도르트 신조에 따라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자기가 조정할 수 없는 아픔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고 구술하고 점을 보고 신비한 사람에게 묻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먼 미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 원리를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점집을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사람 한마디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쪽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했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이것이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은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16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제 16장은 대접 재앙에서 나타나는 말입니다. 인재앙이 끝나고 나팔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대접 재앙을 할 때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 마지막 날 태워 죽임을 입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돌아오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나가지 말고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6장에서 16장까지 보면 중간중간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재앙들 사이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삽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막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과 큰 일 사이에 중간에 있는 다 끼워 넣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6장과 8장, 9장 사이에 있는 7장 그리고 9장과 15장 사이에 있는 10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내용은 사실 없어도 이야기의 흐름상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 7장이 있고 10장, 11장이 있으면서 이야기가 좀 흐름이 끊기는 게 있어요. 계시록이. 요 장수를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으시고요. 6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7장을 빼고 8장을 읽어도 오히려 더 이야기가 자연스러워져요. 왜냐하면 7번째 임봉을 탁 떼니까 첫 번째 나팔이 울려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부어지니까 첫 번째 대접이 쏟아져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연결 지점 중간에 7장을 넣어놓고 10장과 11장을 넣어놔서 뭘 하게 하시냐면 교회의 안전, 즉 고통과 불안함이 극에 달했을 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안전하다. 그리고 그 불안함과 더 위로 올라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 너희에게 사명이 있다. 교회의 전투, 이것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대접이 다 쏟아질 때 완전한 악이 깨끗하게 소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것들을 견딘 성도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교회의 안전 7장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6번째 재앙이 나오고 8장 5절에 7번째 재앙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7장이 그 사이에 딱 껴있어요. 우리가 궁금한 그 7장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는 수라는 거예요. 14만 4천. 이 숫자가 나오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을 군대의 숫자, 그 악한 것들과 싸우는 군대의 숫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7장의 마지막을 잘 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으로 7장이 끝나죠. 그리고 곧이어서 8장에서 4가지 재앙을 다루고 9장에서 2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7번째 나팔이 11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0장부터 11장 14절에서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 이 말은요,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다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끝난 것 같은데, 다 죽은 것 같은데, 고통 가운데 다 끝난 것 같은데 너는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해라. 다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2 증인이 나와요. 11장 13절에 보면 회개가 나와요. 2 증인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요, 이때 딱 한 번 나와요. 계시록을 딱 읽다 보시면 재미있는 영화 같은 포인트들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의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번째 나팔이 나오면 첫 대접 제왕이 나와야 돼요. 7번째 재앙까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점점점 가중돼요. 그런데 마지막 인이 떼어질 때 이건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나팔이 부러지는 첫 번째가 시작한다는 신호예요. 7번째 인이 떼지면서 첫 번째 나팔이 불리어집니다. 즉 7번째는 재앙이 있는 게 아니라 재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첫 번째 나팔이 불리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7번째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또 재앙이 시작되는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은 어떤 재앙이 아니라 대접이 쏟아진다 라는 것을 불러오는 거예요. 즉 맨 재앙의 마지막 7번째와 그 다음 오는 첫 번째 재앙은 연결되어 있어요. 7번째가 시작돼야 첫 번째가 시작돼요.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연결점을 끊어버리는 것이 막간이에요. 중간중간 들어간 것이. 그래서 우리가 12장부터 14장까지 이곳에서는 교회의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교회에 대한 도전,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과 믿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17장에서 22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악의 배후의 세력이 처단당하고 두 여인의 운명을 비교해가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의 완성으로 계시록이 끝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 도표 처음에 설명 없이 들으면 이게 뭘까 이렇게 보시지만
1장부터 5장까지, 6장부터 16장까지, 17장부터 20장까지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밑에 써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재앙이에요. 7 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그 재앙이 어떠한 것인가 밑에 써놨어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잘 안 보이실 때는 핸드폰으로 이거를 탁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보시면 보여요. 그리고 그 재앙 사이에 7장과 10장, 11장 요 중반까지 교회의 안전과 교회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전투, 이 세 가지를 막간으로 넣으셔서 중간중간 다시 안심을 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17장, 18장에서 음녀, 바벨론, 이것이 멸망당하고 19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록하고 20장에서 천년왕국과 21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의 완성으로 계시록을 끝내고 있어요. 자, 이것을 잘 보시면 우리가 재앙에만 눈을 딱 돌리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계시록은요 종말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런데 전체를 보시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 교회의 분투와 승리에 관한 책,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책.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과 위로하시면서 힘내라 힘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결국 승리를 주셔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약속의 그 땅에 결국은 간다라는 해피엔딩의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22장 맨 마지막을 보세요. 22장 맨 마지막 20절, 21절을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약속하신 분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아멘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즉 계시록은 우리에게요 소망의 책이에요. 계시록이 없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어떻게 오시고 나에게 어떠한 위로와 힘을 주실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나에게 주신 그 순간순간의 약속들,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시 오심, 내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속히 오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두려운 책이나 고통을 주는 책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고통만을 보지 말고 그 고통의 다음에 있는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붙들 때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이 나라를 속히 예수님께서 주고 싶고 오신다라는 약속을 붙들라라는 것이죠. 요것을 요 성경 뒤에나 뭐 4번 접든 3번 접으시든 접으셔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갖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을 설교하실 때
이게 어렵지 않아요. 몇 번 쳐다보면. 그래서 이 도표를 중간중간 보시고 나중에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때 밑에 보면 첫 번째 인 백마, 두 번째 인 정마, 흑마, 청황마, 순교자, 전체 변화, 일곱 나팔로 전환. 이게 주제들이 써 있어요. 피 섞인 우박, 불 붙는 큰 산, 떨어진 별,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짐, 황충, 유브라데 전쟁, 일곱 대접으로 전환. 독한 종기, 바다 생물 사망, 물이 피가 됨, 해가 사람을 태움, 아픔, 종기, 어두움, 아마겟돈 전쟁, 바벨론 멸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것들이 머릿속으로 외우시려면 안 되니까 요거를 이제 갖고 계시다가 제가 나중에 보라고 하면 이거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내용 전체가 이해가 조금 더 잘 됩니다. 계시록은요, 소망과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또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책이고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다라는 복음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책이에요. 이제 구조가 좀 대충 끝났어요. 5번 걸쳐서 우리가 이제 구조를 배웠는데요, 보았는데요, 이제 구조가 대충 끝났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구나 라는 구조를 잡고 이제 계시록을 하나하나 보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